금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을 낭독본 문종철 집사께서 녹음하신 낭독본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 시간이 빠르죠.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벌써 6월이 되죠. 올해에 벌써 반이 또 이렇게 지나게 되는 그런 무렵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네요. 네, 예전에 제가 한때 몹시 흠모했던 철학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뭐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분이 또 책을 많이 내셨어요. 다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책을 거의 그 무렵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무렵에는 그분이 내는 책들을 거의 대부분 다 구입해서 다 읽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저서들을 읽었던, 그런 흠모했던 철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말을 할 때 보면은요, 말하는 게 좀 직설적이에요.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었습니다. 철학자다 보니까 다른 철학자들하고 논쟁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논쟁하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더군다나 공부하신 분들이 논쟁하는 건 오히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논쟁을 하면서 자신을 비판을 하면 이분이 항상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나를 비판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 대학이나 또는 어떤 기관에서 당신을 초대해서 강연을 들으려고 하면 강연료를 이 정도는 줘야 돼 라고 본인이 직접 그 강연료를 이렇게 책정하는, 좀 약간 괴짜죠, 괴짜.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가 1990년, 90년, 91년, 92년 요 무렵이었어요. 요 무렵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수백만 원 이상의 강연료를 달라. 그러지 않으면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아주 좋게 말하면 배포가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너무 좀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좀 시건방진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본인 자랑을 많이 해요. 본인 자랑을 많이 하는데 당신 집에 쌓아놓은 책이 약 한 2만 권에서 3만 권 정도, 웬만한 도서관보다도 더 많죠. 그리고 그 책을 대부분 다 읽었다고 주장을 하시니, 물론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글을 읽다 보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칠 수도 있고, 강연료도 수백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한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통 방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자세나 태도가 좀 우리가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좀 거만함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철학자와 사실 말 자체로만 놓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누구 같은? 나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 자체만 따놓고 보면 굉장히 좀 시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씀의 맥락을 놓고 보면 어떤 거만함이나 교만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진심, 그 진심이 느껴지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절절한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건데요. 자,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몇 절이냐면 29절 말씀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터이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나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아니 뭐 쥐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말씀의 맥락과 그 말씀의 은혜를 상고해 보면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진심, 그 진심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절절한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여러분 결박됐다는 게 뭐죠? 결박됐다는 게 뭡니까? 포승줄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오랏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죄수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죄인의 모습 아니에요? 그 모습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보면 계속 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27절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28절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지금 뭘 받고 있다고요? 신문을 받고 조사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신문을 네가 뭔데 이렇게 까부느냐 뭐 이런 신문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요. 그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그런 왕이에요. 그 왕도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부르는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 곧 아그리빠 2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 진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면전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왕, 그 사람은 왕이잖아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 앞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너와 같이 되기를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통 지체가 높거나 가진 것이 많아야 저 사람처럼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역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왕이시여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누구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이 장면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야곱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PPT를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냥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 말씀.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결국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으로 들어온 아버지 야곱이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납니다. 그 장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막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만났다 이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뭐가 놀랍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제국 애굽의 왕인 바로와 저 가나안 땅,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촌구석 가나안 땅에서 한 사람의 촌부로 살다가 아들 덕분에 애굽으로 흘러들어온 야곱이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대제국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또한 역전이 되어 있죠.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이 7절로 10절의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 반복했다. 늘 말씀드리죠. 반복했다는 건 무슨 뜻?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앞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처럼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과 또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도리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놀라운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무엇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람들이 당신처럼이 아니라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놓고 보면 바울이나 야곱이 무슨 대단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나머지 억만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저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듣도 보도 못한 저 시골 촌구석에서 살다가 이제 막 애굽 땅으로 들어온 그런 촌노에 불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그리고 앞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말씀에 야곱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어도 바울과 야곱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공통점입니까? 그들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는 그분들이 인도하고 계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대제국의 왕좌에 있는 자 앞에서 마저도 그를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바로 이 바울과 야곱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나 야곱처럼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지체가 아주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야곱처럼 내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비록 세상에 떵떵거릴 수 있는 지위나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들께서 인도해 가시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가 서로 대통령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 원리는 저는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에 호기심으로 이 책 저 책을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제가 항상 고민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진리란 무엇일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읽는 그 책들 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반에서 몇 등 이상만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어요. 저도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 도서관에 올라가서 선생님들의 감시를 피하여 학교 공부와는 전혀 무관한
소설과 문학 잡지들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에게 두려울 것이 뭐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그 당시 저에게 제가 눈치를 보거나 겁내는 것이 무엇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당시 저에게 무엇인가 부러운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제 안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죠. 그러나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신신학교에 갔습니다.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온 세상이 전국적으로 사회운동이 세상을 뒤덮던 시대입니다. 저도 그 시류에 편승해서 발 하나, 다리 하나 거기다 들여놓고 선후배와 동기들과 함께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나름대로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 넣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부러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절 저에게 겁이 나거나 두려운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제 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며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성도 여러분들이 아마 공통되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나 지금이나 참 철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예나 지금이나 역시 정신을 못 차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겁낼 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다고 믿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공부한 것이 많이 없고 높은 지체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울과 야곱처럼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고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야곱처럼 그 상대가 누구라 할지라도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따르고 있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도 믿어보라고 말할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그 믿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다시금 재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발견한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가든 누구 앞에 서든 그분들에게 나처럼 되시라고,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저희들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비록 보잘것없고 대단한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희들 한 분 한 분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믿음의 정병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야곱처럼 그 어느 곳에서라도 그 어느 때라도 그 누구 앞에서라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슴을 열어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